다음은 완벽한 스승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고 통성 기도까지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역대기하 24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공사를 맡은 사람들이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오니 왕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에서 쓸 기구 곧 예배 때에 쓸 기구와 번제를 드릴 때에 쓸 기구와 숟가락과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마련하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이지 않았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보인 그 충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이 일을 굽어보시고 갚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분별의 영을 열어주시었고 저희가 지금 다른 이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멘토로서 올바른지 또한 제가 또한 다른 일을 따라가는 멘토로 따라가고 있는 그 사람이 또한 좋은 멘토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로 저희 이 모든 것들을 밝혀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잠시임을 잊지 않게 하옵시며 저희들이 삶을 통해서 이웃과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게끔 하시옵고 아버지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만 바라보는 자들 걸어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완벽한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그 이미지를 보여주셨는데 산 중턱에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이미지를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높은 산이 있는데 이 중턱에 외길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돼요. 아주 가파른 산인데 중턱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제 차가 지나가는 그 외길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길로 사람들이 쭉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허름한 노동자처럼 이렇게 꼭 옛날 예수님 시대의 그 하얀 그 옷 입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옷을 입고 이렇게 사람들이 쭉 한 방향으로 걸어가는데 이 옷이 깨끗한 흰 옷이 아니라 이제 후줄근해요. 지친 것 같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어디를 보고 걸어가냐면 이렇게 보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고개가 한 45도 정도 아래에 이렇게 내려다보고 걸어가는데 이 앞사람 이 발 뒤꿈치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처음에는 딱 이렇게 산이 있다면 그 중턱의 길 한 중간을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이제 시선을 그쪽으로 가게끔 한 거죠.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앞을 쭉 따라가서 보니까 맨 앞에 간 사람이 그 낭떠러지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간 사람이 아래로 저 아래 말하자면 절벽 같은 데로 툭 떨어지고 그 다음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앞 사람 뒤꿈치만 바라보고 가니까 그게 낭떠러진지 모르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걸 이제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제 그걸 받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마음은 뭐였냐면 제대로 이 진리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걸어가야지 많은 그 대중들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안에 우리는 묻혀서 가면 군중 속에 묻혀서 가면 어쩐지 안도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적은 무리가 가게 된 그 소수에 속하게 되면 항상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자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영원한 진리가 있느냐 아니면은 비진리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명과 사망으로 갈라지는 것이구나. 그걸 느끼게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바뀔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의 최후가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달랴라는 사람을 알죠. 아달랴는 지금 우리가 오늘 역대기 하 24장을 읽었는데 22장을 보면 22장 23장을 보면 이제 쭉 그 전 역사가 나와 있는데 아달랴는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가 죽는 것을 보고는 유대의 그 왕자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여왕처럼 그 왕자에 앉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죽일 때 이제 아하시아가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여호람이에요. 그런데 여호람에게 아하시아가 있고 딸 여호세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달랴가 말하자면 아하시아가 이렇게 죽는 걸 보고는 그 왕족들을 다 죽이는데 그때 아하시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아스라는 아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을 이 여호세바가 감춥니다. 유모를 통해 가지고 침실에 감춰놔요. 죽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요아스로 보자면 고모가 자기를 살려준 셈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고모가 그 요아스를 자기 조카를 이제 성전에서 6년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세바가 여호야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는 고모하고 대제사장 고모부 아래에서 이렇게 6년 동안 숨어서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이서 자꾸 의논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저 아달랴가 저렇게 폭정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데 어떻게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까? 자꾸 둘이 궁리하지 않겠습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짓밟혔다. 예배가 모두 사라졌다. 이렇게 하면서 걱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여호야다가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어떻게 보면 계략을 세워가지고 쿠데타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는 요아스를 딱 왕으로 이제 딱 앉혀요. 그래가지고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멘토가 돼가지고 요아스를 쭉 이끌어주니까 정말 그 말대로 그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딱 130세를 살고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떠나게 되니까 요아스 주변의 그 나라의 말하자면 유대 지도자들이 요아스를 찾아옵니다. 대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그래가지고 막 왕을 부추겨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말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그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유다의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었다는 거, 그러한 오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요아스가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선정을 베풀었는데 왜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갑자기 바뀌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질 수가 있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주 종교개혁을 하다시피 강력하게 그 나라의 성전이며 모든 것을 다 바꿨어요. 그랬는데 죽자마자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이 요아스 이야기가 요아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까지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아스는 죽기는 누구한테 죽냐면 스가랴의 그 억울한 죽음을 복수하려는 자들에 의해서 요아스는 살해를 당해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나 여러분을 보아도요. 누군가를 우리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혼자 그냥 가진 않아요. 사람은. 또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을 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우선 제일 가까이 보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든 누구든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따라가고 직장에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상사를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를 또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또 학교 다닐 때는 선후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는 대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대상 보고 멘토라고 그러죠. 우리가 만약에 그 멘토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멘티가 되는 거예요. 멘토라는 것 뜻이 뭐냐면 현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상대 또는 지도자 스승을 보고 멘토라고 합니다. 오늘 보면 요아스 왕은요 7살 때 왕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보자면 대통령이 딱 세워졌는데 7살짜리 대통령이 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고모부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의 멘토가 된 것입니다.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잘 따라갔을 때는 아주 형통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엉뚱한 지도자들 따라가게 나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자기도 암살까지 당한 것이죠. 여호야다는요 요아스에게 율법대로 꼭 준행해서 다스리라고 하면서 또 율법대로 요아스에게 자꾸 옆에서 충고를 했습니다. 그걸 이제 요아스 왕이 잘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자기도 살고 그때는 나라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멘토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일단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회복이 되고요.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한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함께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반드시 현실도 또한 따라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중요한 멘토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많이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 나를 지도해 줄 만한 그러한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멘토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업은요 그래도 괜찮아요. 일반적인 지식적인 걸로 해서 터득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신앙적인 것은 영적이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분별하고 이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걸 잘 보고 신앙의 멘토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그래요. 지도자 한 명이 잘못되면 어쩝니까? 국민들에게 5년이 50년 같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 5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냥 나라에 있는 국고는 다 긁어쓰고 또 빚까지 져놓고 가면은 그 다음에 국민들이 어떻게 그걸 세금으로 다 감당을 하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제대로 서면은 국민들의 미래가 탄탄하잖아요. 그 지도자가 미래를 국민들에게 닥칠 미래를 다 준비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저 앞에 나온 전반부에 나온 한 사람은 지금 아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쪽에 나온 한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죠. 아담을 통해서는 온 인류에게 말하자면 죄가 우리가 말하자면 죄 판결을 받고 하나님과 이렇게 불목한 관계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화목해 되고 우리 영이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요 한 국가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가장 최종 결정자는 그 나라의 왕이든지 대통령이잖아요. 한 사람이요 자기가 범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미래에 정말 많은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이 나라를 끌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섬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인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 멘토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멘토를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평생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으니 유다 지도자들이 왕을 부추겨서 자기들이 말을 듣도록 하였다. 아멘. 16절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에 관한 이야기고 17절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나서 이 요아스 왕이 누구를 멘토로 따라갔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유대 지도자들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의 멘토인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제 유대 지도자로 17절부터 지도자로 이렇게 확 요아스 왕이 거기를 추종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유대 지도자들이 요아스를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와서 왕이시여 이제 정말 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했던 것처럼 그 율법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 달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디 가나 아첨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왕을 부추겼다고 분명히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정말 그동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이차 많은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 때문에 왕이 얼마나 거기에서 숨죽이며 살았습니까? 그러면서 얼마나 그 대제사장 지시를 받아가면서 한 나라의 왕이 제사장 지시를 받아가면서 얼마나 그동안에 힘들었습니까? 어떻게 대제사장이 왕의 그 권한을 자기가 다 가지고 누리면서 왕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는요 그 옛날 캐캐묵은 방식 다 버리고 이제는 왕이 마음대로 이 나라 다스리소서 하면서 아첨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거기를 따라가게 된 것이에요. 요아스가 변한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아멘. 옛날 여호야다 제사장 때 같으면 뭐라고 딱 충고를 하면 요아스 왕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여호야다가 이걸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들어요. 자기를 그렇게 한평생 자기를 여기까지 인도해준 목숨을 걸고 자기를 숨겨주고 자기를 인도해준 가르쳐준 그 대제사장의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배은망덕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금수와 같은 짓을 할 수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아스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에게 있어서 율법은 두렵거나 경외해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목회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절대 의존을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 의존을 하면은요 결국에는 실망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도요 얼마든지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호야다처럼 결국에는 죽어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좀 늦게 죽을 수도 있지만 변질이 되거나 죽거나 그러면은 그때부터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났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만났더라면 여호야다가 죽었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잘 믿게 돼가지고 저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말하자면 삶을 다 마치고 떠나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후손들이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물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들을 인도해 줬는데 우리 후손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면서 삶에 간섭하실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심어주고 그들이 하나님과 정확하게 접속되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나를 바라보게 해서는 안 돼요. 나라는 인간은 나 하나도 못 지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 어떻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때리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람 군대 소수의 그 아람 군대가 유대 땅을 이렇게 침략을 해왔는데 다수의 유대 군대가 아람 군대에게 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하자면 이 다수의 이 유대 군대를요 아람 군대한테 그냥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죠. 역대기하 24장 24절을 보면은요, 이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개역 개정에는요,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것에 대해서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세번역에는 이렇게 어떻게 기록되냐면 이렇게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숫자의 아람 군대가 여기 유다에 와서 이들을 다 쳐낼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 또는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주셨다. 당신들이 백성이지만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게 그 행동하는 거, 율법을 멸시하는 것을 보고 그냥 적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이지만 그냥 내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요아스 왕도 또한 중상을 입게 돼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침상에 누워 있었는데 신하들이 와서 그냥 암살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그것에 대해서 원한을 품고 신하들이 와서 요아스를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스승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영적 스승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나라의 형편도 달라지고 그 본인의 인생도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의 멘토는 지금 누구인가? 그렇다면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 멘토는 좋은 멘토인가? 내 나름대로는 그 사람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신뢰하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멘토냐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남들에게 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 좋은 멘토가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은 뭐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고 있는가? 직장에서 좋은 멘토가 되고 있는가?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내가 지금 누군가를 멘토 삼아서 멘토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가고 있고 또한 나도 알게 모르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멘토로 생각하고 그러면 좋은 멘토를 따라가야 되고 나도 또한 좋은 멘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멘토가 좋은 멘토인가?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믿을 수가 있어야 돼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서로가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멘토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삶이 이중적이다거나 불의한 짓을 한다거나 하면은 과감하게 그냥 떨치고 딱 끊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뭐 그렇게 실수할 수 있지. 그것이 물론 한두 번의 실수는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게 계속 길어진다는 것은 그 실수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뿌리 박힌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끊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그 탐욕, 그러한 것들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지속되는 것을 보면은요, 그냥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죄가 한 군데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하자면 어둠의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서 곳곳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정직하지 못해요. 왜 돈에 있어서만 정직하지 못하고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깨끗하겠습니까? 왜 이성관계에는 엉망인 사람이 어찌
명예에 대해서 깨끗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공명심을 가지고 그걸 또 취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부분에 약하다. 그 부분만 약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죄는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어떠한 계기가 돼서 그 부분이 다만 나타났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멘토는 반드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방향을 잘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멘토는 자기를 따라오는 그 멘티에게 방향 제시를 잘 해줘야 돼요. 정직하게, 그리고 직설적으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애매한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괜히 듣기 좋도록 저 사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상처받겠지,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돌려가지고 흑인지 백인지 구분 못하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상처받을 거 가정해야 돼요. 정직하게 직설적으로 사랑을 품고 살 길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딱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상처를 받지만 상처를 각오하지 않으면 남에게 절대 멘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처받고 분명히 나한테 서운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성령님이 그 사람한테 떠올리게 해서 다시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면서 돌아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딱 정도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좋은 멘토가 어떤 멘토인가? 첫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방향을 정확하게 잘 제시해 줘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지 제대로 그 지도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5년, 10년 후까지 멀리 알고 내다보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지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넓게 알고 조언을 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멘토로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 멘토다 그러면 그 분야에 대해서 넓고 깊게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과학자한테 가서 뭐 농사 짓는 거 물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스포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걸 다 알 수는 없어요. 다양하게 많이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원해서 어떤 부분에서 지도를 받고 싶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이 이 심령이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정서적으로 마음이 불안한 사람, 쉽게 작은 일에도 쉽게 그냥 부르르 화내는 사람 있죠. 그리고 또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부정적이고 좌절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멘토를 삼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 조절도 안 되는데 그 수시로 바뀌는 그런 사람을 멘토로 둬가지고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성급한 사람도 멘토로 삼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쉽게 결정을 내리면 반드시 후회를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을 갔었는데 참 한국 사람이 이렇게 성질이 급하구나 했어요. 어떤 분이 나이 드신 분인데 제가 이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아마 70은 되셨을 것 같아요. 수액을 맞으러 오셨어요. 수액을 맞으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혈관이 이제 가느라고 잘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찔렀는데 이게 한 번에 딱 이게 들어가서 이게 쭉 맞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 안 되니까 간호사가 이걸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막 대부터 화를 내면서 아이고 사람 잡네 그러면서, 저같이 이렇게 작게 안 했어요. 되게 크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 잡네 그러면서, 사람 늙을 거 아니구만 그러면서, 내가 그동안 2년 동안 먹어놓은 거 다 헛것댔다고, 다 빠져나갔다고. 그러니까 이 주사바늘 뺄 때 피가 좀 나왔는데 그 좀 나온 피가 그동안 2년 동안 먹은 것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한국 사람이 허풍이 좀 강하구나 옆에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 그러다가 이제 간호사가 아유 어머니 그러면서, 아프니까 화나셨나 봐요 그러면서, 아유 어머니 혈관이 이렇게 가늘어서 그러면서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막 달래니까 나중에 그래 나 딴 데 가도 나보고 혈관 없다 그래. 이제 그때야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좋게 나야지 이러다. 그래서 참 이렇게 성급하면은 옆에서 이렇게 달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멘토로 누군가를 이렇게 삼고 싶다 하면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어떠한 상황이 와도 좀 동요하지 않아야지, 조금만 마음에는 죽글듯이 부르륵 일어나가지고 자기 감정도 못 이기면서 누구를 이끌어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이 멘티가 되어서 그 사람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이 멘티에게 잘 후원해 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멘토가. 멘티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멘토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면서 또 다른 또 길을 이렇게 열어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가 지금 멘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인물인가, 그에게 맡겨지는 일보다도 지금 그 사람이 더 큰 인물인가. 왜냐하면 큰 인물이라면 영향을 받을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인물, 큰 나무 밑에 들어가야만이 그 그늘이 커가지고 거기서 좀 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것도 못 해가지고 절절 매면서 그냥 날마다 죽겠네 살겠네 나는 왜 이러냐, 이런 사람한테 가면은 같이 이제 거기서 볶이는 것입니다. 인물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봐야 돼요. 어떤 일을 맡겨놨는데 저 사람은 저 일을 넉넉하게 하고도 남어 아직도 몇 가지를 맡겨도 저 사람은 똑부러지게 해. 그렇게 여유가 있는 사람, 지금 맡겨진 일이 저 사람한테는 30%만 발휘를 해도 저 사람 지금 저걸 다 감당하고 있어. 나머지 70%의 여유가 있어. 그런 사람한테 이렇게 그런 사람을 멘토로 삼고 들어가야지. 그냥 자기 것도 지금 자기 역량에 비해서는 150%가 돼. 누구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이렇게 각박하게 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람을 멘토로 삼게 된다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한 사람한테 들어가야 돼요. 멘토를 저분 참 굉장하다, 그런 분한테 가야 되는 것이 아주. 그래서 멘토가 완벽한 인물을 만나면은 우리 또한 같이 대단해지는 것입니다. 그 멘토가 지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그대로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가장 완벽한 인물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완벽한 인물 따라가고 싶죠, 다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는 만큼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늘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좋은 멘토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내가 저 사람을 멘토로 삼고 싶다. 그러면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가, 저 사람이 주님을 얼마나 두려워할 줄 아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자 하는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완벽한 우리의 멘토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평생을 사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완성해서 그 지복을 주실 그분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야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에 불과한 것입니다. 멘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돼요. 멘토 그 사람에게 머물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위기에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뭐 감정의 기복이 심하시기를 합니까? 아유 나 모르겠다, 나 그 분야는 전혀 몰라, 이러실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이 나 거기까지는 못해, 내 그늘은 정말 조그만해, 이렇게 하실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원하시고 완벽한 멘토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항상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내 오른팔이 너를 지키리라고,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동행할 것이라고.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여호수아에게 너는 용기를 내 가지고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요아스도 율법을 다 지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더라면 종말이 그렇게 되지 않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멘토라면 멘토가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어디 가든지 형통하리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강을 건널 때 큰 바위돌을 안고 건넜을 때 떠내려가지 않고 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환난이나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꽉 안고 걸어가게 된다면 어떤 파도가 몰아친다 해도 우리는 침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완벽한 그 멘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계속 접속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멘토에게는 절대로 배은망덕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잖아요. 여호야다에게 얼마나 요아스가 배은망덕한 짓을 했습니까? 은혜 베푼 사람에게 여러분들 절대로 등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다 그 은혜를 돌에다 새겨 놓으신 것이면 하늘나라에 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등에다 칼을 꼽듯이 절대로 배은망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경한 멘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 정말 금전에 있어서 정직하지 못하다, 저 사람 다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부끄러울 정도로 추하다, 그런 사람은 단호하게 그냥 끊는 것입니다. 끊어야 돼요. 그리고 경건한 멘토, 보기에는 답답한 것 같지만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또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발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